오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에스겔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너인 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버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자, 에스겔의 사명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가 증거되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에스겔의 입에 두루마리 책을 넣어 주십니다. 바로 말씀을 의미하지요. 우리들의 사역,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 이 정경으로 확정된 이 책을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척도, 기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히브리어 카네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이 카네라는 단어는 막대기, 곧은 갈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막대기 갈대가 아니라 그건 역시 굳게 뻗어 있기 때문에 길이를 재거나 넓이를 측량하는 데 사용되는 막대기와 갈대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재단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씩 비추어 보고 따져보고 그 말씀에 잇대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 가운데에서 길을 찾지 않는다면 기준이 없으니 우리들의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우리들의 사역과 신앙의 삶 속에서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에스겔 1장을 살펴볼 때 1절에서 3절까지에 집중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그 뒷부분을 읽지 못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연관지어서 어제 그 내용들을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에스겔 4절,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내 생명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내 생명은 내 얼굴을 가졌고 내 날개와 두 손을 가졌다, 그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이 내 생물은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일까? 에스겔 10장에 보면 에스겔이 다시 한번 환상을 볼 때, 그때는 아마 에스겔 1장에는 처음 환상이니까 똑바로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겔 10장에 보면 또다시 환상 가운데 이 생물을 보게 되는데, 그때는 분명히 그룹이라고 에스겔이 표현을 합니다. 그룹,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자, 이 천사, 이 네 생물, 네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고 있고 떠받들고 있고 모시고 있는 그런 형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얼굴을 가졌다는 것,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과 소의 얼굴과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 요한계시록에는 이 소 대신 송아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모습을 뜻하는 겁니다. 그룹들, 천사들,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치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냐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지요. 자, 사람의 얼굴이라는 것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사자의 얼굴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소의 얼굴은 고난받는 종, 멍에를 짊어진 종, 그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독수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위격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들의 기준으로 삼고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내 생명이, 이 내 형상이 네 날개와 두 손을 가졌다, 오늘 에스겔은 그렇게 증거하는데, 좀 어딘가에서 보신 듯한 구절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6장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이사야가 바라봤던 스랍들이 있었죠. 그 스랍들이 6날개가 있었습니다. 같은 형상을 본 거죠.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6개의 날개를 받고 에스겔은 4날개와 2손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그 6개의 날개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었죠? 2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아다니는 겁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나를 숨기는 것, 이것이 2날개가 하는 일이고, 2날개가 발을 가렸다는 것은 내 죄, 내가 걸어가는 길 속에서 나의 모든 악한 것들과 추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을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날개로 난다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손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에스겔의 경우는 2날개는 잇대어 있고 2날개는 몸을 가렸다, 그렇게 증언이 되고 있지요. 자, 우리가 맡은 사명과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조금 자세히 볼까요? 오늘 본문 에스겔 2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어다. 7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다 먹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을 만날 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그런데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이러니까 그냥 막 내 고집으로 무조건 증거하고 막 밀어붙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6개의 날개, 2날개로 내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내가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영광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곳에서는 분쟁과 다툼과 상처만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 찔레, 그죠? 가시, 전갈, 쏘는 것들, 상처를 남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나를 가리고 나를 죽이고 나를 숙이고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발을 가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내 허물과 내 죄악이, 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말은 무조건 밀어붙이고 고집스럽게 나아가고 내 말이 옳으니 나를 따르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역과 내게 주어진 힘이 있거든. 그 힘의 3분의 1은 내 얼굴을 가리는 데 쓰고, 내 힘의 3분의 1은 내 발을 가리는 데 쓰고, 그렇게 힘을 빼고 그 나머지 3분의 1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상처가 되지 않고, 그래야 찔레와 전갈과 가시가 되지 않아 서로 쏘지 않고 나를 쏘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로에게 기준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남아있는데, 에스겔 1장 21절 말씀 가운데 그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더라. 아, 이 천사들의 모습은 얼굴이 4개입니다. 그죠? 얼굴이 4개고 그 얼굴이 4개인 존재들이, 형상들이 또 넷이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죠? 얼굴이 4개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고 각자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증거에 따르면 놀랍게 이들이 가고 서고 오르고 내리는 길을 보니까 질서정연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서로의 주장이 아니라 한 모습을 보고 한 방향을 가고 서로의 날개가 잇대어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이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얼굴과 내 형상이 서로 혼란하지 않고 섞이지 않고 저들의 길을 찾을 수 있었을까? 지금 읽은 에스겔 1장 21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뒷부분이죠.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얼굴이 많고 방향이 많다 할지라도
그 생물을 이끄는 것은 바로 한 성령께서 그 중심에 계시고 그 성령의 의지에 나아가게 될 때에 올바른 믿음과 사역과 신앙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자꾸 지난주 저번 묵상한 거 말씀드리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말씀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면 모든 것이 한 기준으로 관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은사는 많으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한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얼굴이 4개이고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속에서도 한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혼란스럽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려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 에스겔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내 2 발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2 다리가 굳건히 올곧게 어그러지지 않고 혼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사역과 모든 삶과 모든 믿음의 일들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을 때에 우리들의 사명과 사역과 인생이 혼란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한 성령,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때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우리는 내 힘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그렇게 내 모든 힘을 빼고 오로지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걸어가게 될 때에 엉뚱한 길, 고집스러운 길, 다른 길이 아니라 바로 진리 되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기는 말씀 속에서 길을 찾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고 오늘 하루 내 고집의 힘을 한번 쭉 빼시고 얼굴과 발을 가리우면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의 길을 찾아 나가시는 그런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옵나니 우리에게 한 성령, 진리의 영을 내려주셔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진리를 향해 생명을 향해 하나님의 보좌 앞을 향해 올바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